안녕하십니까? 네, 정말로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을 잘 마무리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몽골에 가니까 하늘이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거 그냥 폰카메라로 아무렇게나 찍었는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가 묵었던 숙소 중에 하나인데 보이시나요? 이 붉은 놀이?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사진에 다 담기지 않았는데 아주 엄청 벌겋습니다. 그리고 몽골은 우리와 다르게 하늘이 가까워서 구름 중에 정란운 아시죠? 이렇게 쌓여 있는 구름이 지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식일에 있었던 소트 캠프라 그래서 봉사했던 지역입니다. 울란바토르로부터 1시간 정도 떨어져 있고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날에 별을 보기 위해서 갔던 미니고비라고 하는 곳에서 찍은 겁니다. 아쉽게도 이날도 비 소식이 있어서 새벽 2시가 되어야 정말 가깝게 별을 볼 수 있는데 그때는 못 봤고요. 한 밤 9시쯤에 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숙소로 가는 길에 소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숙소 저희 벽인데 소들이 있어서 못 들어가고 있어서 이제 소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저희 숙소인데 안쪽에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숙소로 가는 길에 말들이 떼를 지어서 다닙니다. 초원이어가지고요. 아이들도 지금 놀래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화면으로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몽골이라고 하는 곳은 광막합니다. 제가 도로가 지평선까지 나 있는 건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넓습니다. 그리고 아침 해가 4시 반에 뜨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지는 시간이 밤 10시입니다. 말도 안 되죠? 네,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맑아서 잠을 못 잤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다 온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 50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곳인데 그런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출발할 땐 몰랐는데 돌아와서 비행기 도착장으로 나오니까 우리나라가 동남아더라고요. 너무 습하고 더웠습니다. 근데 몽골은 더운데 그늘에 들어가면 아무렇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더라고요.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쩌면 정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거기는 휴대폰이 안 터집니다. 아시겠지만 제 와이프한테도 통화하려고 할 때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휴대폰이 안 터져서 딱 그 자리에서 고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가는 바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애써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휴대폰 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프로드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운전을 좀 해봤거든요. 오프로드다 보니까 운전하는 재미는 있어요. 근데 되게 힘듭니다. 그게 익숙해지다가 서울에 와서 어제 이제 저희를 픽업하러 온 목사님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 편하더라고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바꿔 생각해 보면 서울에 오니까 하늘이 너무 답답해요. 처음 느꼈어요. 그런 기분을. 너무 답답하고 그러나 잘 되어 있고 뭔가 이면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정상이라고 생각했고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반대편 몽골에 가니까 그게 영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저의 생각도 조금 바뀌어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음식은 어땠을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못 드실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양고기를 제가 먹어봤는데 저만 빼고 다 못 먹더라고요. 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면 이제 소 불고기를 해주는 식당에 가거든요. 다들 한국에서 드셨던 맛을 생각하고 드시다가 다 남기셨는데 저는 잘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한국에 있는 사료를 먹지 않고요, 이 주변에 있던 허브를 먹다 보니까 고기살 안에 허브가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그 냄새를 못 견디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잘 먹었고요. 아마 밀크티라고 하면 단 걸 생각하실 텐데 거기 밀크티는 저는 고소했는데 몽골 현지인들도 그걸 잘 먹지는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너무 잘 지내다 왔습니다. 너무 잘 지내다 왔고 얼굴 탄 것 빼고는 별거 없는데 같이 갔던 27명은 정말 크게 고생하고 왔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래 가서 인솔을 하고 가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몽골 대회에 갔더니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회를 한다는데 집회 시작하기 8시간 전인데 무대도 만들어져 있지 않고 객석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죠. 처음 봤습니다. 근데 그 몽골인들이 모여서 뚝딱뚝딱 하니까 8시간 만에 진짜 그럴듯한
정말 그럴듯한 스테이지가 만들어지더라고요. 특징을 봤더니 이 사람들은 그냥 모여서 하는 겁니다. 시계도 필요 없어요. 대충 모여서 몇 시간 안에 끝내고 바로 흩어지는 그런 스타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화랄 건 없지만 하나를 하면 해내기는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신 분들 중에 계획을 세우거나 미리 약속을 하는 걸 좋아하신 분들은 정말 스트레스 받다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행이 끝날 겁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 있다 보니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정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이 아니었고 비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도 몽골화 되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랑 갈 때도 9시 반인데 출발을 9시 15분에 하면서 대충 오겠지. 가보면 정말 대충 와서 하다 보면 사람이 모여있고 막 그렇습니다. 희한한 경험을 좀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하나 다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그런 게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재밌었던 건 지금 제가 양복을 입고 올라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더웠기 때문에 배려해 주셔서 위에 걸 벗긴 했지만 몽골 목사님들 중에서 양복을 입는 목사님은 딱 한 분, 그것도 한국에서 파견된 양식 목사님 빼고는 아무도 안 입습니다. 예, 가죽 자켓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옷들이 올라오고요. 목사님 머리 하면 대부분 깔끔한 걸 생각하시죠. 옆에를 투블럭이라서 완전히 밀어버리고 말총머리로 만드신 분부터 삭발을 하신 분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또 그분들이 노래를 부르시면 너무 잘하시길래 물어봤더니 우리나라로 치자면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서 4강 전까지 올라가셨던 분들이더라고요. 찬양하다가 잘렸어요. 다 좋은데 니네 한 번만 더 찬양하면 자른다라고 PD가 얘기했는데 찬양하다가 잘리신 분.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음악 예배라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합창이나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거의 뭐 나이트 클럽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서 방방 뛰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다 목사예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릅니다. 그런 곳이 몽골입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정상은 정말 멀쩡하게 만든 걸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건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도 있지만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겹쳐지더라고요. 제 모든 세계관이 뒤집어져서 왔거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실 텐데 그게 진짜 멀쩡하고 괜찮은 게 맞나요? 바울이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대교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의 율법이 정말로 정상적이고 멀쩡한 거 맞아? 라고 묻는 거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당신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만족하는 건 알겠는데 율법을 뺀 신앙생활이 멀쩡한 게 맞아?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로마인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국신화, 꼭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로 그게 멀쩡한 게 맞아? 라는 질문을 세 사람에게 하는데 어떻게 한 입으로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는 매우 독특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다른 책들과 엮어서 좀 도대체 이 바울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커스 보그랑 이 존 도미닉 크로산이라고 하는 이 두 분은요 걸출한 신학자들입니다. 신약이라고 하면 이분들의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굳이 지난한 작업을 합니다. 둘이 모여서 책을 쓴 게 첫 번째 바울의 복음,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저와 같이 좀 천천히 입을 모아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시작. 크리스천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로마 제국에 의해 처형된 주님을 따른다는 뜻이었으며 제국의 문명이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반대하는 생활 방식 속에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국과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반대길을 걷는 것이 바울 서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책 165페이지에 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특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조용하고 질서가 잡힐 때 평화가 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잡음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딴소리 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요. 그래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울 때 지상에 평화가 온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모두가 다 입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참수당한 곳에 세워진 바울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갔다 온 목사님이 그 예배당 안에 세 개의 샘, 이 트레폰텐스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샘이 있답니다. 그 세 개의 샘이 왜 세 개의 샘인가라고 해서 찾아보았더니 이 바울의 목이 잘렸을 때 땅에서 3번 튀어 올랐대요. 그냥 떼굴떼굴이 아니라
통통 마치 그 잘린 목 위로 있는 부분들이 이 탱탱볼 마냥 튀어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세계의 샘이라고 하는 별명이 생기게 됩니다. 컴컴한 예배당 한 구석에 그 세계의 샘에서 나오는 물이 있는데 볼 수는 있지만 마실 수는 없죠. 그래서 볼 수는 있지만 마실 수 없으니 이 목사님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도대체 어떤 사람의 가슴에 흘러갔을까? 되게 시적이죠. 이 세계의 샘이 이 바울에게서 나온 이 복음이 누구에게 갔을까라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면 세계의 샘이라고 하지만 바울에게는 한 3가지 정도의 얼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요, 나른한 일상을 깨트리는 쇠망치와 같았던 것 같아요. 잘 신앙생활 한다고 있는 유대인이나 신앙을 하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로마인이나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해서 5년 동안 자리 잡은 이 로마 교회에게는 쇠망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신학에 대해서 오케이 좋아요 라고 수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더러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신학에 대해서 처음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우리와 가장 가깝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종교 개혁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바울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한 정파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기독교를 올려놓은 사람이 바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보면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이야기와 다르게 기독교를 망친 사람이 바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크게 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크게 하신 경우가 있어요? 막 어떤 성대한 집회를 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그리고 뭐 기적을 일으킬 때도 보면 막 엄청난 천지개벽하는 거였나요? 먹을 거 가지고 모두 배부르게 하는 어떤 일상과 관련된 것들이었나요? 대부분 일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너무 똑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똑똑해서 기독교를 지성적인 종교로, 교리적인 종교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었던 소박한 신앙 자체를 와전시켜 버린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여자들은 이 교회에서도 너울을 벗지 말아라, 아무리 평등하더라도 외부의 시선이 있으니 너울을 벗지 말아라, 종과 상전이 있으면 서로 같은 형제라 하더라도 어쨌든 종 상전이니 종은 상전을 섬기고 상전은 종을 형제로 대해야 돼, 너무 박하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잘 보게 되면 노예제도라든지 반유대주의를 그대로 부추기는 것, 권력자들이 지배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시작된 전쟁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꽤 길게 느껴지는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저는 그때 제일 먼저 주목했던 게 누구냐면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인 그분을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쟁이 시작하고 한 달 좀 지났을까요? 성명을 발표하는데 서구로부터 들어오는 엄청난 악의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모든 젊은이들이 나아가야 하며, 혹시 그러다가 죽게 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전쟁 옹호를 하게 됩니다. 종교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지금 여기도 똑같은 겁니다. 바울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를 망친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누구도 하냐면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문학을 했었던 사람들, 정말로 서구에 뿌리내어 있는 기독교 문화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밀란 쿤테라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용서했어요. 하지만 이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을 보면 분명히 그 여인에게 사형을 언도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시기에 바울은 기독교를 망친 사람인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울의 모습은 하나가 아니에요. 세 개의 셈이 바울 기념교회에 있는 것처럼 바울의 모습을 굳이 보자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적인 모습의 바울, 혹은 급진적인 모습의 바울, 혹은 반동적인 모습의 바울,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어떤 게 진짜 바울의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모습을 아는 게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에 따라 그는 분명히 로마서를 썼을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필히 우리도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진수에 대해서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의 공통적인 희망은 바울을 종교개혁의 세계로부터 구출하여 본래 로마 세계 속에 자리매김함으로써 바울을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 대조되는 입장이나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대조되는 입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계약 전통과 로마의 제국 신학 사이에 대조되는 입장으로 올바르게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좀 말이 어렵죠. 저도 이거 몇 번 읽어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단순히 진영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유대교 아니면 기독교 아니면은 뭐 개신교 아니면 가톨릭 이런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계약했다,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전통과 로마가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자신들의 만신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제국 신학 사이의 대조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반체제 인사라는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럽고 불온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바울을 찾아보기 위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보기 위한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동의가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학계에서 나온 객관적인 데이터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신약 성경을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에게 기록되는 책은 13권입니다. 그런데 진짜 바울이 썼다고 보이는 책은 한 7권 정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미 학계에서는 그게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림교회는 14개 모두 바울이 썼다는 어느 정도의 합의라든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만약 바울이 썼든 썼지 않았든 바울의 이름을 불렸든 바울이 말을 해서 누군가 옮겼든지 간에 이 13개 정도 혹은 14개 정도의 바울 서신이 서로가 서로에게 반목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후서는 바울의 메시지가 매우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로마서는 매우 급진적인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른 서신의 한 부분은 이것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건 뭐와 같냐면 성경에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인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책과 저 책에서 이야기하는 인원이 다르고 이 책과 저 책에서 이야기하는 족보나 계보가 다른 것처럼 바울 서신 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서로 뭔가 부딪히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자면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의 바울이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이상의 바울을 우리 식으로 좀 받아들이면 적어도 몇 가지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글을 쓸 때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바울이다라고 보아주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국신학입니다. 제국신학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바울,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바울이 쓴 편지를 잘 보시게 되면 로마 제국에 유포되고 있었던 제국에 대한 신학, 곧 황제를 신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과 좀 다른 대안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바울 서신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현실이었던 로마 제국이 이야기하는 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고 갈무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객관적인 걸까요? 주관적인 걸까요? 주관적인 겁니까? 객관적인 겁니까? 매우 주관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의 문제에 가깝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문제에 가까운 것을 그 당시의 용어로 하면 신비주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망가진 신비주의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신비주의로 이해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유대인, 그리스도인, 신비주의자라고 명명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체험을 매우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과 탁월하게 나누었던 선생이자 저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급진적인 부분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한번 보십시오.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비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추노입니다. 옛날에 추노꾼들이 얼마나 열심히 쫓아갔냐면 한양에서 도망친 노비를 잡으려고 진도까지 갔습니다. 그 차가 없는 시절에. 대단하죠? 어쨌든 살려서든 죽여서든 주인 앞에 데려놓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추노꾼들이었습니다. 대부분 군을 제대한 사람, 오늘날로 치면 군을 제대한 사람들이라 그런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추노입니다. 그런데 추노는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거의 매질당해서 몸이 망가져서 죽는 경우가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로마는 추노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그냥 직결 심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도망온 겁니다. 바울에게 도망와서 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주인에게 돌아가기 싫은 것을 얼마나 강력하게 주장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주 짧은 서신을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내게 되죠. 거기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도망친 노비인 오네시모가 옥중에 있던 바울에게 몸을 의탁한 것은 어쨌든 간에 로마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니 이 친구에 대해서 너무 박하게 하지 말고 형제로 대할 수 있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거두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소유물일 뿐입니다. 소모품이에요. 근데 그 소모품을 격상시켜서 형제의 자리로 올려놓으라고 하는 당시의 사회 질서를 완전히 건너뛰고 있는 급진적인 이야기로 이 빌레몬서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르치는 평등, 복음이 가르치는 어떤 해방에 대한 이야기는 이 신앙과 더불어서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빌레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책이 빌레몬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혁명적인가요? 혁명적이지 않나요? 혁명적이죠. 장장로님이 앉아 계신데 제가 노비예요. 도망쳤다가 들어오면 멍석말이를 해야 되는데 멍석말이를 하지 않고 같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형제로 대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우리랑 달라요. 저것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는데 그걸 사람으로 대하라고 하는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바울이 가르쳤던 이 메시지들은 보수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보면 크리스찬 주인과 노예 사이에 지켜야 할 상호 윤리를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수용하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메시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디도서에 따르면 오히려 종들이 주인을 즐겁게 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급진적인 바울에 대한 모습이 보수화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반동, 튀어나오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가족 공동체라든지 신앙 공동체 내에서 평등성과 사도직분으로서에 대한 이 같음 혹은 같은 위치 이런 것들을 매우 강조하지만 계속 보수화되다 보니까 어떤 반동화의 모습이 나오게 시작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니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는 27명의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 남자가 17명이었고요. 여자가 10명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니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도로서의 권위를 여성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중세시대의 사제가 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가 여성이니까요. 그래서 중세교회에 있었던 신부들이 했던 만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유니아누스를 잘못 이야기하거나 줄여서 부른 걸 거야 라고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유니아누스가 되면 이제 성별이 남자가 됩니까? 여자가 됩니까? 남자가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죠. 남자로 둔갑시킨 까닭이 무엇일까요? 사도 중에 탁월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여성의 사도직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교회의 모든 권력을 남자 신부들이 지기 위한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까지 여러 방면으로 일할 수 있었고 열려 있었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 그가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소의 북쪽에는 타우루스 산맥이 가까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따뜻한 지중해 해안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로와 육로가 만나는 교차점이 어디냐면 다소입니다. 물론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사람도 꽤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다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연과 싸워가면서 강인하게 이겨내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공유하는 분위기가 다소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소는 국제학교가 들어서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처럼 학교가 들어서 있지 않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유통되다 보니 바울이 자연스럽게 히브리 성경뿐만 아니라 병증법, 수사학, 철학, 논쟁술 이 모든 것들을 익힐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바리새인으로서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자 로마 시민들 중에서도 지식인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바울은 그 당시에 거의 천재나 다름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글을 쓸 수 있는지 그런 사람으로 준비가 된 겁니다. 다양성이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런 바울이 열성적이었던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다가 다메섹에서, 지금의 다마스쿠스에서 굉장한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 체험 때문에 박해자였던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급격하게 자신의 진로가 바뀌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사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계기는 무엇인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즉시 그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해서 반응을 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바울의 선교 여행은 성공적인 것만 아닙니다. 제일 처음 갔던 이 나바테아라고 하는 지역의 선교는 갈릴리 영주인 안티파스랑 나바테아 이 왕 아레사 4세가 싸우다가 결국엔 전쟁을 일으켜요. 말싸움하다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노력이 무산됐던 곳이 어디냐면 이 나바테아 갈릴리 지역입니다. 안디옥 교회로 갔을 때는 어땠을까요?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키프로스라든지 갈라디아 지방에서 다소의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사건이죠. 안디옥 사건에서 베드로를 비난했다가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거의 도망치듯 나와서 가게 된 게 선교 여행입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은 유대인들에게는 반유대적이고 로마에게는 반제국적인 이야기라 양쪽에서 달가워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 유대와는 큰 연결이 없고 오히려 로마 제국과 연결되어 있는 곳에 살다 보니, 특별히 로마가 닦아놓은 도로를 통해서 다니면서 선교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닦아놓은 길 위에서 로마 그 자체를 거슬러 걷는 사람으로 이 사람의 운명이 정리가 됩니다. 매우 아이러니하죠.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보시면 이가 어떤 행동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선교지에 가잖아요. 선교지에 가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어느 계층을 만나야 맞겠습니까? 오늘 오남 지역에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요? 당시 도시 노동자들의 현실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일단 병으로부터 취약했어요. 그리고 일을 해도 세금이 너무 많아서 가난했습니다. 또한 길드들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이름은 길드가 아니지만 길드들, 곧 이 각각의 연합이 있었는데 그 연합이 자리 싸움을 하다 보니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상황이 늘 연출됐던 곳이 어디냐면 도시였습니다. 이런 복잡한 도시에 들어가서 바울이 제일 처음 타겟을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간에 회당을 제일 먼저 갔어요. 회당에 제일 먼저 가서
타겟을 삼은 사람이 유대인이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유대인이었을까요? 한번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동의를 하고 있었던, 그리고 유대인들의 도덕과 가족 윤리와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하면서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타겟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바울이 설교를 한다면 누구를 타겟팅으로 하냐면, 죄송하지만 장로님, 집사님이 아니에요. 저 어디 구석탱이 어디에 앉아가지고 이 신앙에 대해서 좋아하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 혹은 구도자이거나 아니면 큰 세력을 갖추지 못한 아주 일개 작은 사람들을 자신의 타깃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바꿔볼까요? 오남 지역에서 잘 나가는 유지에게 가지 않고요, 오남 지역에서 소외되었으나 어느 정도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타겟으로 삼은 게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 출석하는 이방인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게 합니다. 특별히 이들을 무엇하게 만들려고 했냐면 헌신하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 봉사에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 들어가서 구제를 하고 자선을 베푸는 그 모든 일들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은 교회 안 사역이라고 고정시킬 필요가 없고,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큰 역할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도 꽤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기서 성과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하죠. 유대교를 따라야 되는데 바울을 따르기 시작을 하니까요. 남의 구도자를 건드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밥그릇 싸움을 시작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느끼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바울의 복음은 하늘을 향해서 하는 독백이 아니라 땅의 현실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로마 제국 더 이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신학은 이렇습니다. 종교가 있잖아요. 그 종교는 전쟁을 장려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핵심은 승리해서 잡음을 없애야 평화가 온다고 믿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추앙하나요? 승리하는 사람,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는 사람을 추앙하고 따르는 것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국 신화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살펴보시면 이런 겁니다. 승리를 통한 평화는 세상의 당연한 이치예요. 국가들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운명적인 길이고요, 문명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모습이자 하늘의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에게 아우구스투스, 국부 내지 위대한 자, 당연한 길을 가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한신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승리하는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에게 승리하는 황제들의 호칭인 복음, 하나님의 아들, 이런 것들을 덧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승리에 취해 있는 제국 신학과는 완전히 결이 다른 거대한 도발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주장하는 평화는 사실상 폭력의 평화인데 그것이 아니라 대안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폭력을 가하지 않는 겁니다. 그 폭력을 가하지 않고 구성원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것, 그 분배 자체를 정의로 두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울의 평화입니다. 좀 어렵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최선우 혼자서 교회를 떠받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선교 회장님 혼자서 모든 교회가 온전하게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제가 가지고 있는 면이 있고요. 각각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른 분들이 가지고 계신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합쳐져야만 됩니다. 합쳐져야 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분배하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분배하신 것은 누가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합쳐져야 하는 숙제가 있는 것뿐인 겁니다. 왜? 어떤 사역이 도드라지면 이 사람이 조금 높아질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파워게임을 하고 있는 제국신앙이에요. 교회는 그런 파워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각 이가 맞아 들어갈 수 있는 분배되어 있는 것들을 맞추어내는 곳입니다.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짜맞춰 갈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매우 혁명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십자가를 통한 신학의 기본 구조를 보게 되면 종교란 폭력을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정의, 분배에 대한 정의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어떻게 끝을 맺을까요? 제가 좀 보고 많이 생각을 했던 글인데요. 이 부분 한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를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보는 것은 틀린 역사이며 해로운 인간론이며 불량한 신학이다. 다 배드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두가 사실 굿 좋은 것 우리를 위한 것 이게 맞아요. 우리 그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죽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많이 불쾌할 겁니다. 대속신앙이야말로 기독교의 토대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러한 대속론, 죄를 씻어내고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대속론은 안셀무스가 쓴 책인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된 논리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의 논증은 한 4가지입니다. 1번,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때문에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2번,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변상 없이는 죄를 용서하시지 않으신다. 값을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3번,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지고 있는 빚은 유한한 인간이 갚을 수 없다. 4번, 따라서 하나님의 성육신인 예수의 속죄적 죽음이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 법정적인 용어들입니다.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속론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의 의미를 왜곡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속죄가 영어로 뭔가요?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atonement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atonement는 at one month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 되는 겁니다. 속죄의 핵심은 뭔가를 씻어낸다, 내가 구원받은 상태가 된다가 아니라 더 한 발짝 나아가서 하나됨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왜 그토록 회개하라고 유대파 그리스도인과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냐면 속죄를 통하여 그냥 용서받은 사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죄가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이자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됨을 가져올까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다했다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로마 입장에선 반체제 인사라는 거예요. 로마에 대해서 저항한 사람이에요. 로마를 밀어내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형입니다.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라바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도 잘 생각을 해보면 강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강도는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상해를 가해서 돈을 뺏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로마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평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인간에게 붙였던 이 죄목이 강도죄입니다. 매우 정치적인 용어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 매달았냐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점점 숨을 못 쉬면서 천천히 숨이 멎어가는 것을 보는 것만큼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공포로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의 압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정상적인 것,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그 수많은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면서 사실은 여기에 바울이 안착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당시에 소수의 지배자들이 수없이 많은 권력, 재물, 지혜를 사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만든 사회체제, 이 체제에 대해서 부정하고 밀어내는 것, 이게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용기 있으세요? 교회 장로님들이랑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자리가 하필이면 장사하는 자리처럼 됐어요. 그 장사하는 자리란 성전에 와서 돈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게 정상이고 멀쩡하게 몇십 년 동안 유지됐는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하신 게 뭐예요? 미쳤냐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헬라어도 보면 매우 격해요. 막 이렇게 뒤집으셨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남이 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미친놈이어야 그렇게 산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걸 어떤 고고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옛날 정체성, 옛날의 생활 방식에 대해서는 완전히 밀어내고 새로운 정체성, 역동적인 변화의 길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위한 대체물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 때문에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예수의 부활은 그 시대의 정신, 곧 지배와 불의와 폭력의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나팔 소리와 같은 거였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를 완전히 뒤엎는 새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우 격정적인 이야기죠. 따라서 부활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열정에 참여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말에 참여하는 겁니다. 종말을 대충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참여하는 겁니다. 매우 적극적인 이야기가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에 들어 있습니다. 갈라진 세상을 치유하고 폭력에 근거한 불의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세상을 완전히 끝내고 서로 화합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열정에 관심을 쏟는 것,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총에 의해,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당시의 새로운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느냐, 내가 어떻게 개인적인 구원을 얻느냐가 아닙니다. 또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대로 죄에 많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말도 사실상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매우 역동적인 이야기가 바울 서신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갈라진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있는 불의를, 그것을 정상적으로 보는 것들을 끝장내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것,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이방인 유대인, 유대인과 크리스천, 크리스천 유대인과 크리스천 이방인, 매우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로 만들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사실 정의에 가깝습니다. 분배적 정의에 가깝습니다.
보복적 정의가 아닙니다. 보복적 정의란 잘못했을 때 그것을 정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배적 정의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만드는 그런 도구로 변화시킨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끊임없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한 세상을 끝내고 서로 화합하는 새로운 세상을 이끌도록 만드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이 세상의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생활 방식, 이것과는 철저하게 구별되고 다른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방식을 줄여서 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인이 노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를 너무나 빠르게 인식합니다. 몽골에 갔더니요, 관계 하나도 쓸모없습니다. 아무리 서로 인사 잘하고 해도 쓸모없습니다. 이들은 머릿속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부딪히잖아요. 남편도 버립니다. 아주 쉽게 버립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유목을 하고 스스로 홀로 초원에서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제일 중요하지 그 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냅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달라요. 담장을 지내고 있는 사람을 이웃 사촌이라고 부릅니다. 사촌 아니에요. 같은 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데도 사촌이라고 불러요. 식당에 가면 모든 사장님이 이모가 되고요. 현장에 가서 노동일을 하면 모든 이 십장이나 앞에 계신 분들이 삼촌이 됩니다. 이게 한국 사회입니다. 관계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를 볼 수밖에 없으니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떠한 체제에 대한 이야기를 그 안에 관계로서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요절나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바울은 지금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표현하면 분배적 정의라고 하는 말을 표현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비폭력, 빵, 평화. 빵은 먹는 거잖아요. 비폭력, 먹는 것, 평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한 세 가지 모습을 보신 것 같아요.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도저도 아니고 좀 애매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개의 샘물처럼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떤 물기를 내고 있고 무엇으로 샘을 만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급진적인 바울의 모습은 침묵당했습니다. 문명의 어떤 정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문명의 정상성과 손을 잡는 교회와 신학이 지금도 여전히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 입장에서는 참 많은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잘린 목에서 흘러나온 물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이 먼저 와서 닿으셨을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정리가 되어야 앞으로 읽게 되는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자기가 어떤 눈을 가지고 로마서를 보는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자각이 보수적일 수도 있고 급진적일 수도 있고 반동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다른 어떤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하나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한 가지 입장을 취해서 나아가다 보면 결국 예수에게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분배로 생각해 주세요. 내가 보고 있는 눈이 다른 사람의 눈과 똑같지 않다고 저 사람은
죽일 놈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 차이와 그 차이를 메꾸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수없이 많은 대화와 수없이 많은 참음과 수없이 많은 서로에 대한 어쩌면 증오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새롭고 단단한 새살이 돋도록 만드실 수 있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좀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좀 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의 정돈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부터 시작되는 4장, 5장, 6장 쭉 흘러가게 되는 로마서에서 도대체 저 최 목사는 어떤 입장이고 나는 어떤 입장이고 내 옆에 있는 내 배우자는 어떤 입장이고 내 속으로 보는 어떤 입장인지를 한번 헤아려 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더 깊어지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